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는 야훼 말라크를 찬양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작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 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로 끝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유비를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왕과 백성과 같은 군주의 비유로, 목자와 양과 같은 목양의 비유로, 또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부부의 비유로, 아버지와 자녀 같은 가정의 비유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죠. 그중 제일 많이 등장하는 유비가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설명되는 군주의 그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주권자 왕과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쉽게 표현해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많이 또 사용되고 있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의 그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다스림은 세상 왕들의 다스림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분의 다스림은 완전한 의와 공평에 기초한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요 또한 공평의 왕이십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세상의 어떤 선한 왕도 그분의 통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그분과 비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공평과 의에 기반하고 있고 그 통치는 사랑 안에서 작동합니다. 온기 없는 차가운 법과 무서운 칼로 다가오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따뜻한 인격과 사랑의 햇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다스림 안에서는 참 의와 공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위엄과 통치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그 왕을 아는 자들은 온 세상과 더불어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더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찬양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의와 공평에 기초한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공평의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죠. 성도는 이 헷세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5절까지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흑암, 불과 번개와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바로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식을 맺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장소입니다. 그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시내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그 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소리로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아주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우리 왕은,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은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왕이십니다. 성도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햇빛같이 뿌려주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그분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혜택을 누립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도들을 궁극적인 기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의의 왕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참 성도는 이 기쁨의 비밀을 알기에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다스림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 사랑과 미움 사이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미워해야만 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악과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균형점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 사이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왕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자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오늘처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찬양하는 것 더욱 소중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으로 마음속에서 자주 되뇌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두 찬송은 한 소절의 짧은 찬송들이지만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잠잠히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면 우리 심령을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시편 말씀은 우리가 묵상과 함께 이런 찬송들을 조용히 반복해서 불러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묵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의 이유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